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어찌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를 것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들의 기운이신 성령을, 생명들의 호흡이신 성령을, 생명들의 숨이신 성령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증언하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적 존재인 짐승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참으로 복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찬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형상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은 육체가 된 인간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인간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죽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육적 생명을 지닌 짐승들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고 짐승 같은 육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요?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귀의 권세 아래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범죄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살던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짐승과 다름없는 생명이 되었고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대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죄 있는 내 모양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사망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례 제자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사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결국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이심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누가 하실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증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망과 지옥으로 충만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시고 죄인을 책망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온 인류는 영원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속죄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온 인류는 놀라운 불행종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성삼위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악하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성령,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가 뭐라고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법적인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진정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정말 철저하게 율법 1.1획도 놓치지 않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랬던 그가 다메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지요. 그 후에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 피를 뿌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죄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죄를 모르고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사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의 성삼위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성령께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한 의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성령께서는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가 무엇임을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로운 힘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국 그는 율법은 결국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이처럼 성경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하든 결국은 정상에 오른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중에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고 믿어도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의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고 연합된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식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의심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 감사를 드립시다.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올리는 귀한 은혜 시간인 것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심판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인문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성령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무장 해제당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는 사실, 그가 영원한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그 도둑 마귀가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속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가 무장하게 되어도 그가 영원히 심판을 당했음을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면 그대로 결박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장이 해제가 됐어요. 군인이 군대에 나가서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무장이 해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완전 무장이 해제되는 상태에서 전쟁에 나간다면 너무 쉽게 생명을 잃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면 마귀는 결박을 당합니다. 병마여 결박한다 하면 병마는 결박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찾아와서 도둑처럼 찾아와서 내 생명을 약탈하려고 하고 내 복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면 마귀는 결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온 인류는 마귀를 왕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숭배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마귀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고 대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한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받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만 만들지 왜 지옥을 만드냐? 하나님은 참으로 불의하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은 인간들을 위하여 비록 타락했더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 초소를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심판받은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저절로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잡아 영원히 결박하여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이 바로 감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타락한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들을 영원히 결박하여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이 그 마귀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유일한 의신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내 생명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전부로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시며 진언자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시며 또 그분을 계시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사도 바울의 증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지리로서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갑자기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밀가부듯 하니까 혼미해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신 마귀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마귀가 복음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하므로 이 복음의 총탄이 그들 신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박히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오리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폐하려 하시나니.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록이라 칭송하는 윈 형제의 중국 전도행전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질주의 길을 마귀를 따라서 가는 그 지옥길을 가로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면 그들은 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 우리도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사막길을 질주하며 지옥으로 들어갈 수많은 영혼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기로 돌이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은 성도 여러분, 저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 여러분, 훗날 하늘에 올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성도 여러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의 종들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이 가장 행복한 생이고,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생이고, 가장 복된 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인 줄로 믿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늘 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꼭 쓰임받읍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감격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한 의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사역이 없다면 그 누구도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를 나의 생명과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따라 영원한 멸망길을 질주할 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의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본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도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께서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망과 지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최고의 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